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령은 인격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인격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정의의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가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하여서 인격을 가진 자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 그 인격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인격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지정의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맡기시며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며 내가 지은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내가 너를 지을 때 지정의의 인격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네가 듣고 그 말을 듣고 의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진 그것으로 내 피조물들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다스려라, 내 지혜로 다스려라, 내 지혜로 정복해라, 내 지혜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지로 인격을 주셨어요. 자, 사단이 마귀가 우리와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로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그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망가진 그 인격에 자기의 인격을 그 사람의 자리에 심어놓고 사람에게 주신 그 다스리는 권세, 그거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 권세를 자기의 인격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사람이 받은 이 모든 권세들을 사단이 빼앗아서 자기 이름으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자기 권세 아래로 잡아둔 것,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단이 원수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사람의 인격이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인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그 변호사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언하시고
그 공로로 내가 죄 사함 받은 법적인 증거를 성령이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법적인 증거를 성령이 가지고 오시고, 자녀가 아버지 나라에서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그 법적 증거를 성령이 가지고 오셔서 그 모든 법적 증거들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으로 지식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그 인격이 나에게 다시 있게 하시고, 자녀라는 그 신분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신앙생활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믿음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시는 성령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이고, 들어오신 뒤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을 모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들을 해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이런 생각들 조금씩 할 거예요. 성령을 내 시중을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눈치를 보셔야 하는 분으로 그 무한당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좀 약해지고 허약해지면 보약을 먹어요, 사람들이. 보양식도 먹고 보약을 먹어요. 그렇듯이 마치 성령을 자기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무슨 에너지 드링크제 같이 말이에요. 기운 딸리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영적인 기운 딸린다고 성령을 무슨 에너지 드링크제 같이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위기를 넘기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성령에 대한 의식도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이 소진됐다고. 기도원 가서 충전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함, 아주 만땅될 때까지 충만함을 받아서 충전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원 데려가서 이제 소진될 때까지 이제 사용하다가 또 그러다 이제 배터리 다 된 것 같이 또 교체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데 계신 분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충전해야 된다 그러고, 그 안에 계신 분은 그 무한을 얼마나 당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집어넣었다 뺐다 또 그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게 되는데, 자녀가 되는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사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 자식이야. 그러고선 아버지가 내 눈치 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분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범사에 아버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느냐,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식이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식이냐, 그 순종하는 인격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 자식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자녀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지만,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한당하지 않으시도록, 멸시받지 않으시도록, 저리 좀 가 계세요, 왜 이렇게 오늘 말이 많대 하고 밀어놓지 않는, 그 무한당하지 않으시도록 성령을 존중해 드리는 생활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할 때 이렇게 얼굴 보죠. 상대방 이렇게 얼굴 보면서 표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말을 또 하기도 하다가 또 이게 쑥 내려가기도 하고 뒤로 빼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얼굴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무한을 당하고 계시는 상황인지, 성령님이 지금 내 행동에 지금 섭섭해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서, 눈치 볼 수가 없어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도움을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알고, 도움 못 받으면 성령님이 소진된 것으로, 어디가 충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성령님을 무슨 자기 심부름꾼 가정부 대하듯이 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든지, 좀 내 의견을 좀 지지해 주세요 하든지, 성령님을 말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지지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참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성령께서 나에게서 절대 무한당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아주 얼굴이 허옇게 그냥 질 정도로 무한당하지 않으시도록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제 얼굴이 아주 빨개지는, 아주 당황스러워서 빨개지듯이, 그렇게 성경에는 이제 무한당하시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예수 영접 안 한 사람, 예수 영접하게 된 사람, 이렇게 그 과정, 영접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서 별짓 다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별의 별짓을 다 해본 사람. 거기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말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아주 심한 욕까지 하고 주님 입장에서 또 그 사람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속을 벅벅 긁어놔가지고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속을 긁어놓고 나중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또 너 이놈 하지 않으시고 같이 우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욕을 다 받으시고 손가락질, 침뱉음, 매맞음, 욕먹는 거 다 받아주시면서 그리고는 또 회개할 또 다른 탕자들을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사람 속 같으면 벌써 다 시커멓게 숫댕이가 됐을 것 같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안당하는 거, 섭섭함 당하는 거 이것들을 아주 뛰어넘어서 그거보다 더한 것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드렸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성령님은 왜 그렇게 대하기 까다로우냐? 아니 한 가지 똑같은 마음, 아니 한 가지로 인자하셔야 할 분들 아니냐, 인자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대하듯이 말이에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 아셔, 주님도 다 이해하셔 하고 뒤에 가서 나중에 무릎 꿇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똑같이 생각할 때 있어요. 성령님도 다 이해하셔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대하듯이.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걸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품에 안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성령님은 왜 이렇게 대하기 까다로우신 분이시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오신 방법이 예수님이 오신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염치불구하고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님은 남의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잉태하실 때도 약혼자가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고 태어나실 때도 남의 집 마구간 빌려서 세상에 오셨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남의 주인이 있는 그 나귀를 빌려 타고 나오셨고 유월절 만찬 때도 남의 집 다락방 빌려서 거기서 만찬을 행하셨고요. 죽으실 때도 부자가 자기 나중에 안치되려고 만들어놓은 돌 파다가 만들어놓은 그 무덤 준비해둔 그 무덤에 남의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 치루심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가실 때까지 순전히 남의 신세만 지고 가셨습니다. 남의 것으로 오셨고 남의 것으로 사시고 남의 것으로 계시다가 남의 무덤에서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고 얼굴에 눈을 가려놓고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당한다. 그가 찔렸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받은 거 그가 채찍맞은 거 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침뱉음 받을 거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손가락 욕하고 두들겨 맞고 사람 취급 안 하고 희생자 취급하고 넌 죽어야 돼 하는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오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욕한들 주님 충격 먹을 리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살려주기 위해 죄인 만나려고 죄인 집에 죽을 양으로 희생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로 죄인이 죄 없이 함을 받고 죄인에게 오실 수 없으신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 없이 함을 받은 그곳에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집,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새로 사신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자는 거하고 자기 집에서 자는 것하고는 경험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자기 집이 아니면 남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옷도 내 마음대로 벗을 수도 없고요. 이문 저문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 자기 집 아니면 밤에 피곤해서 누웠어도 잠 깊이 못 자고요. 화장실 들어가도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집, 성령이 주인 되시는 집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집, 이거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는 그 집에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시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저 사람 참 생활이 경건하고 정직하고 품이 있고 아주 저 사람 성전다워 해서 성전된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전된 거예요. 사람마다 품위가 있고 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초가집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흙으로 빚은 그 토담집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냐? 그 집에 성령님 사십니다. 그럼 거기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에 내놓기 좀 그래 보여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성령님이 소진돼서 성령 충만 다시 받아야 돼. 배터리 충전하고 와야 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죠. 성령을 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진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집이 될 때, 더러울 때 그 집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됐어요. 모양은 참 못같이 생겼어도 성령이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모양은 무엇 같아도 성전이 됐어요.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나 뭐가 좀 괜찮게 생겼다, 품이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네가 성전이 되었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듯이 자기 집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집, 당신의 성전, 나를 성전으로 사용하려고 하실 때 성전으로 사용하는 데에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나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괜히 얼굴만 봐도 그냥 하루 종일 재수없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냥 기분이 상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운전할 때 앞에 해코지 않고 쫓아가서 아주 그냥 응징을 하고선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듯이 말이에요. 아주 얼굴에다 무안을 주고 아주 창피함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죠. 사람끼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재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일부러라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속이 후련한 이 사람이 무안해 하시는 그 얼굴도 볼 수 없는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막대하고 있는지, 내 기분대로 성령님이 맞춰주지 않으면, 내 일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성령님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막대하는지. 성질이나 낼 줄 알지 성령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귀 기우는 사람, 거기에 먼저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 나 기분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지금 뭐라 하지 마시라고 요런 투로 생각하지 않냔 말이에요. 성질 부리는 건 빨라요. 한번 확 해버리고 욕이라도 한마디 내뱉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제가 참 약합니다. 제가 참 연약합니다. 이러고 하실 말씀이 뭔지 귀 기울이려고 하는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 아마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성령님 막대 있을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얼마나 끔찍이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더욱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거 절하지 마. 그거 섬기지 마.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절하지 마. 섬기지 마. 왜 이렇게 설득하시냔 말이에요.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괜찮아요. 그것들 섬기지 마. 괜찮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주님은 반드시 죄를 갚으신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뭘 잘못해? 3, 4대가 이른대요. 뭘 잘못했길래? 내 생에 뭘 잘못했길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래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죄는 반드시 갚으시고 은혜는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질투하는 분이라고 아주 천사 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물며 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정을 더 깊이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은 질투를 느끼실 때마다 참을 인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를 느끼실 때마다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는 섭섭함을 잘 타시고 너무 아유 그것까지 삐지셨어요 하실 정도로 너무나 쉽게 거절감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쉽게. 성령님 속도 좀 넓으셔야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또 속도 좁아라. 성령님 그렇게 쉽게 거절 당하셔요. 우리는 농담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 대하듯이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금만 부인해도 주님은 거절당하십니다. 조금만 말 잘못해도 성령님 거절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성령의 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기 쉽지 않죠. 내 의사가 있고 나도 발언할 기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 마음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너는 그냥 건물이야. 성령이 사용하시는 스위치야. 성령이 사용하시는 문이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편히 일하시는 성령님의 집이야. 넌 단지 집이야. 넌 그저 집일 뿐이야. 사람도 자기 사는 집이 불편하면 이사 갑니다. 비가 새거나 왠지 춥거나 생활하기 불편하면 그냥 이사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읽었죠? 성령님은 성전 삼으실 때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편함을 느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더럽히면 그랬어요. 더럽히면. 성령님이 하시는데 불편해서 이사 가시는 게 아니라 더러우면, 더럽히면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더럽힘이 뭐냐? 마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헤롯이 지은 제3성전, 헤롯 성전을 두고 그 웅장함을 보며 아직도 지은 지 46년밖에 안 된 거예요. 84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웅장함, 중간 공사 도중에 있는 그 웅장함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찬사를 보낼 때 그 웅장함을 과시하는 건물이었어도 주님이 보실 때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이윤을 취하는 돈 바꾸는 자들, 자기 이윤을 취하는 재물들 파는 사람들, 그 자기 이윤을 거기서 남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채찍 만드셔서 청소를 하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38년이 지난 뒤에 84년 동안 건물이 공사가 끝나고 완공됩니다. 완공되고 6년 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티투스가 이끄는, 그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이 죄다 불타버려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신 대로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스러웠던 그 성전도 무너뜨리시겠다 하시는 분이 무너뜨리는 판에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모욕하여서 성령께서 모욕을 당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어려울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그딴 말을 해가지고 너 스스로 속고 있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오전에 교회 갔다가 저녁 때는 절에 가고 말이에요. 여기 가서 점 보고 저기 가서 뭐 하고, 저 교회 저기 권사인데요. 점 좀 한번 봐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서도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놈 집안으로, 도둑놈 소굴로, 도둑놈 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요구하시는 행동, 성령의 그 증거들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건 부담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감동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야 돼요. 계속해서. 전 말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성령이 내게 증거해 주셔야 돼요. 이 증거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 싫죠? 그러나 가난하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그 절망이 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 앞에서도 주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들려져야 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풀어놓고 밑에 땔감 올려놓고 불 피워가지고 타주는 사람들이 찬송 불렀다고 하죠.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무슨 감동으로 거기서 찬송을 부르겠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전혀 후회가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경에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교회를 두고 성전이라고 한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아주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각자를 두고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성전 꾸미고 성전 뭐 한다고 하고 자기가 그거 했다 그러고 자기가 뭐 강대상 샀다 그러고 뭐 했다 그러고, 근데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어요. 그게 뭔 성전 섬긴 거예요. 진짜 성전은 여기 있는데. 대리만족이에요. 교회에 뭐 하고서 내가 성전을 봉헌을 했다는 둥, 성전을 꾸몄다는 둥, 성령님을 내가 기쁘게 했다는 둥, 요 마음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면 멸하시리라, 뭘 보고 멸하신다라고 하는 건지 자기를 보고 멸함받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성령의 감동으로 그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공로로 사함받았다. 나는 예수 공로로 사함받았다.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시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가둬놓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집안에 개 들여놓는 거하고 소중한 손님 모시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거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소서. 일하실 때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의 섬김을 받아 주소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저 성전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성전일 뿐입니다. 일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게 증거하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